이 세상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높은 권세와 명예와 금은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바람이 잡힙니까?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헛수고.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아무 쓸데없는 짓을 자기가 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높은 권세와 명예와 그 많은 금은보화와 그 모든 육체의 쾌락이 그의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동안이나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의 수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의 왕후가 3,321명. 자기 남편 왕을 한 번 만나려면 10년은 걸려요. 자식이 616명. 그렇게 세상에서 호화롭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는 뭐라고 말년에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한 날은 한 14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운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꿰테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사람들은 날 보고 행운하라고 하지만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그 형편을 보면은 뭐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은 평생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행복할 수가 없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죄는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그 악하고 음란하고 그 거짓된 그 악한 마귀 원수가 들어와 왕노릇을 하니까 마귀를 인간들이 닮아가 가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저주를 받아 그냥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많은 저주받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이 저주스러운, 이 저주받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행의 그 씨앗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은 모든 불행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그 행복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공로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불법을 행한 거 다 사함받고 죄가 분명히 많은데 다 가리워지고 아멘.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가 풀어주지 아니하니까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각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래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고집이 세고 도도한 이 애굽 왕 바로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있을 것을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그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37세까지는 행복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목수였는데,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목수였는데 밤낮 공장에서 일할 때 열등의식이 있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소망이 없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시내를 이렇게 거닐다가 어느 예배당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돼서 그 순간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기의 그 일할 때 그 쓰는 망치, 그 망치 소리가 노래 소리가 됐고 그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을 했고 자기의 눈동자는 빛이 나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을 했다고. 아멘.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할 때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일도 잘하고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결국은 그 공장을 이 사람이 인수하게 되고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가사,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쓴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화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절대로 울지 마라. 곡소리 들리게 하지 마라. 찬송만 해라. 내가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왜 우느냐? 절대 울지 마라. 그게 유언의 말이었대요. 그의 장례식에서는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었대요. 더 좋은 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식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답게 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간인지라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출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져요. 아멘. 특별히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은혜 받으신 분은 그때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사채내비도 못 내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밤을 새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아마 내 얼굴에서 빛이 난 모양이야. 여자 선생님들이 나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와서 만져보고 가. 어쩌면 하고. 은혜 받아보신 분은 그걸 알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기도 생활을 잘하게 돼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아멘. 교회도 열심히 나와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도, 이 소그룹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해. 그래서 유명한 스승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좀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스승이 말하기를, 그거야 간단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저 이 세상 어디에든지 땅끝까지 가서 하여튼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속옷을 좀 얻어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누구부터 찾아갑니까? 아주 훌륭한 장군을 찾아가고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고 돈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요. 왜? 그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냥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신하들이 그냥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음날 달이 뜨지 않는 깜깜한 밤인데 한 신하가 그냥 힘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좋은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 피리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이야, 이 사람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 속옷을 좀 파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지금 캄캄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 나는 지금 뻘거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고 있던 속옷을 어제 지나가는 거지에게 적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너무 옷이 낡고 너무 그러니까 자기 입은 마지막 속옷까지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어보세요. 오히려 고민이 많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실천에 옮김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봐도 감동을 받고 우리의 얼굴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